우리나라에는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야 될 참 아름답고 귀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수정하고 바꿔야만 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문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면신례라는 일종의 신고식과 같은 전통입니다. 이 면신례라는 신고식은 특히 조선시대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입 관료가 된 사람들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면신례라는 신고식을 치러야만 했는데, 이 신고식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신고식을 받는 중에 죽는 이들도 더러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굴에 붓으로 낙서를 하고 또 더러운 그릇에 더럽혀진 물과 술을 가득 채워서 진탕 마시게 하고 흙탕물에 이 신입 관료들을 뒹구르게 하는 등, 이러한 신입 관료로서,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 하는 이러한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던 것이죠. 다산 정약용과 율곡 이 선생도 이 면신례에 대해서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이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전통이고 문화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면신례, 이 신고식을 잘 치러야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고 또 앞으로의 승진에 있어서도 좋은 자리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하니 참 부끄러운 그런 전통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그릇된 전통과 관습은 오늘날에도 군대 문화, 기업 문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같은 자리에서 무리한 신고식을 치르다가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몇몇의 사건을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힘들어도 이것까지는 해야 돼 라는 이런 면신례, 이런 신고식, 이런 그릇된 문화, 이것이 과연 교회 바깥에 있는 사회에만 만연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면신례와 같은 그릇된 관습과 전통이 있었음을,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와 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던 그런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마치고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즈음 유대에서도 몇몇의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던 몇몇의 유대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엉뚱한 것을, 그릇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평안하던 안디옥 교회에 혼란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우리 오늘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죠?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간단 명료함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몇몇의 사람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준수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말로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야 니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방인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죠. 할례와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지켜오던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너희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면신례와 같은 신고식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은 이 그릇된 가르침 앞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을 보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논쟁으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이방인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올려보냅니다. 지방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대법원으로 올려보내듯이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당시 기독교의 최고 회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 문제를 올려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이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발견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주장, 서로의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그것을 섬겨주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올라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변질돼서 그럴까요?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주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서로 감싸주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고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다니 이제 안디옥 교회도 옛말이 되었구나.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금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원칙,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꽉 붙잡아야 할 바로 그 원칙,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양보하되 진리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이것이 참된 평안을 위한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내 자존심과 정치와 이념에 관련한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 닥쳐온 문제는 구원의 길, 복음, 진리와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평안을 위한 길이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진리, 이 거룩과 경건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뒤로 빠져서 잠잠하고 모른 척하고 구경꾼이 되면서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물질과 그리고 돈과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뒷걸음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런 원칙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싸우고 이기더라도 지혜롭게 싸우고 지혜롭게 이겨야만 하죠.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안건,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 준수처럼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느냐?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그 과정과 결과를 6절부터 21절까지가 보여줍니다. 이 과정과 결과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의 기술, 지혜를 발견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래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을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죠. 지금까지는 우리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운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을 치며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그 땀을 보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구나,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단히 수행했는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선행을 많이 했는지, 이런 사람의 노력 여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깨달은 즉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성도들에게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11절도 화면 보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처럼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알고 당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일단락되어진 이 사실을 다시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질책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하심에 불필요한 조건들을 달아두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경고하죠? 예수님께서 값없이 이루신 그 구원에 이런저런 불필요한 조항을 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엄중하게 지금 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이방인을 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이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다고 증언을 하죠? 온 무리가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듣고서,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 생각에 깊이 잠긴 것이죠.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 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있는 13장과 14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여기에는 따로 길게 기록을 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발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선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아멘. 먼저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발언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들었던 선교 보고는 무엇과 일치한다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곧 기록된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모든 말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이 오래전의 구약 선지자의 예언은 베드로가 한 말처럼 고넬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말씀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음을,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획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기에, 그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차별이 없고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태여 유대인처럼 되어질 이유도 없다라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떤 특별한 지혜를 좀 발견해 내셨습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또 야고보도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크고 놀라운 지혜들을 앞세우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을 또 기준으로 내세우지도 않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믿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접한 자로서 우월감을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오시오, 이렇게 자신의 권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야고보도 오직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이것이 과연 이 육신의 생각, 우리 사람의 욕망에 따르는 길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일치되는 일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이제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죠?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발언과 결정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된 것이었음을 성령과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담대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할례나 율법 준수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하기에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질 이유도 없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초의 판결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 판결과 함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각각에게 실천 사항을 권고합니다. 먼저 유대인 성도들에게 19절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하나 권고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얻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따라야 된다. 그렇게 당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를 하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도 몇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권고합니다. 이 네 가지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이방인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핏째, 짐승을 먹는 것,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유대인 성도도 자신들의 관습을 주장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자신의 관습을 주장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을,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거룩함을 위해서 각각 절제할 것을 권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고사항이었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또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함께 건강한 하나의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권면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결의된 사항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실천 사항을 편지에 적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는 이 네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 결의사항을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을 30절과 31절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판결문을 읽고 권고사항을 읽은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큰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은 성도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과 혼란을 주지만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진리를 지켜낸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25절, 24절, 25절 이것은 편지의 내용인데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들은즉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박터지게 논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랐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이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판결문 앞에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자들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만장일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만장일치로 이 공의회의 판결문에 모두가 마음을 함께 모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리를 확고하게 세우게 되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해 보이기만 했었던 안디옥 교회에 폭풍우가 몰아쳤던 역사를 우리 시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복음과 관련된 논쟁이었기에 자칫 초대교회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질 수 있었던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오직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준을 두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리고 교회의 결정에, 말씀에 기초한 결정에 기쁨으로 순복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그 성숙함으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구원과 관련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분명하게 이제 세워졌으니 하루빨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당연히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주부터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또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앞에 찾아오는 큰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와 혼란함이 찾아올 때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나? 혹시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나의 잘못된 열심이 누군가 어떤 성도의 자라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찾아가고 인터넷 검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 나에게 찾아온 이 의혹, 이 모든 질문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질문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 앞에서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자로서 과연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내며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커다란 벽을 허물고 그것을 계단 삼아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오직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 못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만 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향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혹 우리가 오늘을 그릇되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 삼아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지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성숙의 길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십자가의 증인과 거룩한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를 둘로 셋으로 쪼갤 수도 있었던 이 복음과 진리를 향한 위기 앞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뒤로 숨지 않고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이 복음을 수호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른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 진리를 수호해낼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초한 이 교회의 판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만장일치로 순종함으로써 교회는 이 위기를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기회 삼을 수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릇된 전통과 관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수도 없이 찾아오는 그 숱한 질문들을 우리가 사람을 향해 사람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산고하며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해내고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어려움과 숱한 질문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풀어내고 답을 찾아내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